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 폴 허버트라는 사람은 그의 책을 통해서 리더십의 유형들에 대해 소개를 쭉 하는 중에 두 가지 나무를 비유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벵갈 보리수 나무라는 큰 거대한 나무입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나무의 특징은요, 그 뿌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 나무의 뿌리가 계속 이어진 것이 1km까지 간대요. 그래서 이 나무가 번식해 나가고 계속 뿌리를 내리고 하다 보면 이 뿌리로 내린 것이 또 줄기가 생기고 또 뿌리로 내린 것이 또 줄기가 생기고 해서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나무가 많은 숲처럼 보이지만 한 나무예요. 한 나무입니다. 나무가 큰 만큼 더운 나라에서 그늘도 지고 땔감으로도 풍족하게 사용되는 등 얼마나 좋은 점이 많겠어요. 그죠? 이 나무 하나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런데 바로 이 나무로 인해서 인도 남부 지역에는 벵갈 보리수 나무 아래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다라는 속담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이 나무가 있는 데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 이 나무 때문에. 그 이유는 이 벵갈 보리수 나무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 주변 지역에 모든 다른 식물들을 배양을 가로막아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이 과정을 보면 이 나무가 줄기를 뻗고 가지를 치는데 허공의 가지에서 또 연결되고 뿌리를 내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새로운 나무들이 아니라 처음의 나무와 계속 연결돼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는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란 벵갈 보리수 나무 하나가 무려 몇천 평의 경작지를 덮어버리고요, 결국 자기 자신만을 증대시켜 가는 것이 이 나무 아래선 다른 식물을 자랄 수 없게 만들고, 이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은 쓸모없는 불모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단점도 있다, 그죠? 그런데 이 폴 허버트가 또 다른 나무를 예를 들었는데 그게 바나나 나무예요. 바나나 나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죠. 예, 그리고 저렇게 뻗어서 나뭇 이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반경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직으로 뻗은 그 바나나 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열매를 맺고 죽은 그 가지에서 또 6개월이 지나면 또 어린 싹이 트고요, 또 6개월이 지나면 주위에 또 싹이 돋고 또 자라는 역사가 있고요. 이처럼 계속 6개월마다 죽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 주변은 바나나 나무들이 계속 번식하면서 얼마 후에는 바나나 나무 숲이 된다는 거예요. 바나나 나무의 그 특징은 자기 하나가 계속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랑 비슷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서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인간과 온갖 동물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나무에게는 다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다음. 벵갈 보리수 나무는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서 나를 닮은 누군가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18세기 당대 최고의 설교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학자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셨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라는 그 설교의 제목이 아직도 나와요. 예, 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요, 지금 현장에서 지옥에 빠져들어갈까봐 의자를 붙들고 울며 회개하며 설교를 들었다고요. 설교를 그냥 읽었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대각성 운동으로 시작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이 설교자였습니다. 옥외 집회로 3만 명까지 설교를 마이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1마일 밖에서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고막이 어떻게 됐을까? 5천 명에서 3만 명까지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고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그가 죽은 뒤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당대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큰 5개 집회를 하지 않았어. 50명, 100명. 89세까지 살면서 말을 타고 이동한 거리가 한때 기네스에 기록될 만큼 말을 타고 이동한 거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에는 다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가 지나간 마을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제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조직하면서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이죠. 저는 도란노 교회가 이제 리더를 세워야 될 때가 된 줄 압니다.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도 또한 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세우는 것.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품고 그를 세워가는 것. 이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처음에 신앙적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에 응답받고 성령 받고 신기하고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알겠고 예배가 좋고 기대가 되고 여기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숙한 신앙적 기쁨과 은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영적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가 자라가고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의 변화에 도움을 주면서 얻는 하나님의 기쁨. 혹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이제 성숙한 영혼 섬김의 단계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제는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처음에 2, 3년은요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막 간증하고 2, 3년 지나니까 이 기쁨이 나로부터 나만 은혜 받는 기쁨은 그때부터 살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기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기쁨을 통해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변화된 기쁨보다도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기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셀만 인원이 늘어나서 계속 부풀어나고 부흥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커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나를 만족시키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견지에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기쁨. 우리의 셀이 또 다른 셀로 분화되고 그 셀이 잘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동참하는, 어쩌면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진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주선하면서 경험하는 기쁨.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오늘 성경의 중요한 리더 한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았으면서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한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잘 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다가 조용히 사라져간 사람, 바나바. 그는 아마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고 세우는 기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기쁨이 너무 컸기에 자기는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얻는 기쁨, 그것으로 살았던 그의 삶. 바나바는 별명이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위로자, 인카리죠. 세워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잘했는지 별명 자체가 바나바예요.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거든요. 그의 활동 시기는 AD 30년부터 68년까지로 추정을 합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나바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크게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사도 있었지만 성품적으로도 나무랄 것이 없는,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도 참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의 그 제1차 전도 여행 및 자신의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시기의 교회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목격했던 믿음의 사람.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중재와 사도 바울을 세우는 바나바의 노력이 없었다면 바울은 없어요. 바울이 없다면 바울이 쓴 신약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 반 정도에 해당되는 바울 서신도 없는 거예요. 위대한 선교의 업적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혼자라는 되지 않아요. 바나바가 서포트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를 인준했기에 오늘날 여기까지 선교가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갔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준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선교의 기틀을 놓고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상이 클까요? 저는 바울도 상이 크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상이 클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서 바나바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바나바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각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누구보다도 크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다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어딜 가든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제자들을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어떻게 출발되었고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드림으로 출발했다. 바나바의 출발점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나바라는 사람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출발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32절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희한하게도 초대교회도 바나바도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된 제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시기적으로요. 구제 사역이 이때부터 왕성하기 시작됩니다. 교회가 그때부터 더 많이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 앞에 드림 헌신의 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7집사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가 세워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나바가 이때 이후부터 교회의 리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예물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바나바, 요셉 그 예물을 부각시켜 본 것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공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출발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부자였고요. 그의 위로와 권면과 배려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은 이러한 공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품적인 성수, 믿음의 성장은 드리면서부터. 욕심 가지고는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욕심과 이기심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부터입니다. 좋은 성품은 드린 후 여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비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드림과 포기가 힘이고 드림과 포기를 통해서 혈기, 야망, 내 마음속에 정욕과 다툼의 파워를 무력화시키는 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드림은 힘이에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다 버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자기 시간 들여서 오신 거잖아요.
마음을 들여서 오신 거잖아요. 바쁜 시간,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거기에 드린 그 부분에 채워짐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두려움, 자기 체면, 방해를 다 버리고 드린 자들이 결국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을 드리면서부터 우리가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예배도요, 은혜 받기 전에 드리면서 시작해요. 그 성막문으로 들어갈 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어. 그 입구에서 온전한 제물인지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고 드리면서부터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와 성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가만히 앉아서 성장은 없습니다. 이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드림과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인 줄 믿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드린 자의 힘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삶이 얼마나 거침이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림도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채우는 드림이 있고 비우는 드림이 있어요. 드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비우는 드림이 있고 채우는 드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이 바나바가 등장하고요. 그 바로 이후에 똑같이 밭을 팔아서 드린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건대 바나바가 자기가 밭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고 거기에 도전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데 바나바가 드린 다음에 교회로부터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에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드림이 워낙 귀감이 되고 교회의 리더십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기에 그것을 모방한 헌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의 드림은 온전한 드림이었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드림은 뭔가 자기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한 드림이었습니다. 다릅니다. 드림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위해, 나를 온전히 비움을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드림이 될 때 그 드림이 축복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드림으로 망한 케이스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헌금을 오히려 함으로써 비워지는 경우가 있고 내 의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공로 헌금이 없길 바랍니다. 어디 직분 받으면서 그 직분에 해당되는 대가성 예물 그거 옳지 않습니다. 권사 직분 받는데 얼마라고요? 장로님 직분 받는데 얼마 드려야 돼요? 공로 헌금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내가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하고 드림으로써 비우는 것이 돼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재작년 어느 때인가요? 어떤 분이 거액의 헌금을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큰 헌금이었거든요.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었냐? 두란노 야구단을 창설하는 헌금이었습니다. 5,000불을 드리겠다.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저희는 야구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그분이 드리기 전에 갑자기 5,000불을 급히 다른 데 써야 될 일이 있어서 그분이 나가셨습니다. 미안해서. 그걸 받지 않은 것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내 공로를 세우고 드리고 내가 뭔가 했다라는 의가 세워지는 것은 채우는 헌금이지 비우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리고 난 다음에 비워주시기 바라요. 제대로 한 거예요. 나를 비우는 헌금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없어도 여러분이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채워지는 헌금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오래오래 기억되게 만들고 남에게 내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헌금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드림은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헌금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바라요. 선교헌금도. 제가 왜 개인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로가 됩니다. 내가 저 선교사님 도왔어. 내가 저 선교사님을 위해서 뭔가 했어. 옳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십시오. 나를 비우는 헌금 돼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재정이 딸려도 여러분 정말 공로적인 헌금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관이 했다. 우리 기관이. 어떤 교회는 기관으로도 잘 서포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기관이 했다라는 자기 의와 체험이 된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르도록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보호하는 것이고 나를 드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이번에 5번째 교회 헌금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따만하게 해서 교회에다 딱 붙여놓고 아무개 장로님 가정이 헌신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상급이 될까요?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날 칭찬해 주시겠지. 옳지 않습니다. 드린 후에 비워져야 됩니다. 드린 후에 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비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비운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비우세요. 드림도 비우는 드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경주를 위해서 떨쳐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벗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 주렁주렁 달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자아가 가득 차서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달려가고 싶어도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속도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비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쫓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애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성장을 멈춘 이기적 자아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명적 관심에는 전혀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거기 성장이 멈추어 버렸어요.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한 낚싯줄은 없습니까? 낚싯줄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그게 막고 있어요. 오늘 그거 끊어버리시기 바라요. 저는 바나바가 이렇게 출발한 것이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운 그 담대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세우는 자 바나바. 두 번째는 비움을 통해 더 발전합니다. 드림으로 출발하고 비움으로 발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드림으로 출발하고 비움으로 발전한다.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비워져야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저 그거는 압니다. 내가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사역이에요. 근데 신앙의 성장의 원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나를 비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스테이지를 깔아 드리는 것이 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맺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맺는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는 열매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빈 공간에 들어오셔서 그 빈 땅에 심으시고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만약 바나바가 드림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
좋은 비전을 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실 수도 없고 좋은 생각을 넣어주실 수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비우고 출발하니까, 드리고 출발하니까 그 빈 공간에 거룩한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사울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교회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하자라는 좋은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드리고 출발했기에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또한 한 가지 더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저는 바나바의 착한 양선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드리면서부터 그 빈 공간에 성령님이 바나바의 마음에 여유와 착함을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변화예요. 드리고 비운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밭을 일구시고 그 공간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뒤에 더 큰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넣어주십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비우지 않았다면 그 생각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엇을 넣었을까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비움을 통해 시작되고 비움을 통한 그 액션 때문에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 소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시기가 AD 42년 정도 돼요.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된 변화 회심의 시기가 AD 32년 정도 됩니다. 그럼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른 거예요. 10년이면 여러분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 이름 잊어버리고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 쉽죠? 바나바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공심이 아니면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 변호한 사람이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욕 엄청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변화를 인정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변호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수에 간 시간이 약 10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AD 43년경, 그러니까 부임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제일 재밌을 때거든요. 그때가 가장 은혜로울 때거든요. 그때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았으면 이 생각 날까요? 비우지 않았으면 이 생각 안 납니다. 나 혼자 재밌게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드린 그 마음의 빈 공간에 거룩한 일을 주십니다. 그걸 결단하고 사울을 찾으러 가는 것도 비움의 과정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서 바울이 있었던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까지는 5일이 걸립니다. 그나마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고 간 거예요. 가기 어려운데 뭐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안 데리러 갈 수도 있습니다. 비워져 있는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다소에 가서 수소문해서 그때 무슨 내비게이션이나 구글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찾아서 물어서 바울의 집을 찾아서 그를 설득합니다. 아마 바울이 안 온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바울을 억지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공동 목회를 시작을 해요. 바울이 훨씬 더 학식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더 설교도 은혜스러웠을 수 있고요.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바나바는 그거 개의치 않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비움입니까? 그가 시대가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 바나바가 한 행동과 일을 바라보니까 너무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을 세우지 않았으면, 그때 바울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선교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비움으로 성장하고 발전되는 것이다. 바나바 혼자 하는 것보다 바울과 함께 했기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물질로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비우고 드린 다음부터 진짜 큰 비움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바울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비움보다 더 큰 비움은 자기 안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들을 비운 것입니다. 작은 것 못 비우면 큰 거 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비워가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비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안타깝게 생각되는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비우지 못한 문제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께 더 비우려고 금식합니다. 여기 금식의 단서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됩니다. 보통 금식하면 여러분 떼쓰는 기도할 때 금식하시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안 들어주면 저 죽습니다 주여.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막 해서 얻어내고 말이죠. 막 떼쓰는 금식이 있고 비우는 금식이 있어요. 진짜 금식이 파워풀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비우는 금식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더 비우기 위해서 얼마나 더 비워야 돼요? 리더십들이 전부 비우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파송해라. 그래서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네? 쉽지 않겠죠, 그죠? 그때부터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부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비울수록 이렇게 놀랍게 역사가 돼요. 비울수록 놀라운 열매들이 생겨요. 놀라운 것은 비울 때마다 그 뒤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큰 상급과 지경이 넓어져 축복의 열매들이 훨씬 더 커지고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철 선교사님 간증 다시 들으세요. 우리 박상현 선교사님, 이철 선교사님 두 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두 종을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까?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비운 거, 비우는 거. 두 분 다 첫 번째 시즌을 끝내고 두 번째 시즌에 그 사이에 우리 교회를 들렀잖아요. 첫 번째 사역 내려놓는 그 비움이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12년 동안 헤브론 병원을 일으키고 얼마나 재밌게 지금 사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넌 여기 내려놓으라. 너 이제 여기까지 너의 사역이 끝이 났다. 전혀 연고지도 없는 6시간 거리가 되는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도시에 출발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비워야 됐을까요? 저는 그 뒤에 기대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간증을 할 때 이번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비웠을 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거기 바탄방 대학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저는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운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못 비워요. 하나님 못 믿으면 못 비운다 이 말이에요. 비우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못 맡기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은 교회에 건축할 일이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드려야 되지? 가난한 신학생 때였거든요.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진 재산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있었어요. 전세금. 근데 그거는 드리고 나면 저는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들었을 거야. 기도하는데 감동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하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저보다 저 사람의 감동이 더 세요. 전 요만큼 이게 맥시멈이거든요. 저 사람은 이만큼 드리자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또 비움의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딱 결단했어요. 맞아. 내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고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한번 믿어보자. 까짓 거. 길바닥에 나 한 채로 한번 앉지 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난 다음부터 제 기도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아세요? 주님 물질 주시옵소서. 없으니까 하나 공급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비운 다음에 비운 사람의 기도는 정말 담대합니다. 예. 그 뒤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가 사역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대학생 사역할 때 제가 정말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대학생들 먹는 돈으로만 500만 원을 넘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사치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뭘 저렇게 많이 먹었나 했는데 학생들이 한 뭐 4,500명 되니까 그 아이들 다 사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진짜 저는 이거 간증할 수 있어요. 드린 다음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행전적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드림에서 출발하면서 그 뒤에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거 이제 빚 잔뜩 지고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돼서 하나님이 갑자기 목포로 가라고. 목포는 저희 연고지가 없거든요. 갔는데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또 섬겼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6개월 지났는데 그 교회도 건축원금을 한다고 또 건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도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아버지가 주택 청약 뭐 한다고 해서 적금 부어놓은 게 한 100몇십만 원 있었다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없겠죠 뭐. 들고 났더니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30배, 60배, 100배로 지금까지 채워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헌신으로 출발했기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앞으로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라요. 사역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킹덤 비즈니스를 꿈꾸고 계시다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 비우려고, 목적을 채우려고가 아니라 사용하려고, 비우려고 시작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철저히 믿고 그 과정에서 내 욕심 움켜쥐고 인색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까지는 되게 슬프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비워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 비우는 마음이거든요. 그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우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우라고 하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교와 타종교에서도 비움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비움과 드림의 공간에 하나님의 일터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그분이 일하시는 사역, 세우는 사역,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저에게 굉장히 힘든 설교예요. 전 바나바처럼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또 비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부끄러운 설교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똑바로 못 사는데. 기도하다 보면 정죄가 옵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과정에 또 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와 싸우고 나를 무너뜨리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부딪히고요 비울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는 것, 분명히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전 나중에 이런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지 맛이 나요. 그죠? 소금은 그대로 통할 알갱이 있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녹아야 맛이 나요. 내가 녹아져야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빛은요, 빛은 진흙덩어리와 같은 나의 육체적 욕심이 깨져야 빛이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는 육체가 깨끗하게 닦여져야 되고 비워져야 거기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각자 마음을 열고 자존심 비우고 쑥스러움 비우고 경계심을 비우고 나아갈 때 그 셀도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셀이 되거든요. 근데 깨어지지 않은 곡식 알갱이처럼 비우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삭막해요. 여러분, 셀라눔도 은혜로운 셀라눔은 비울 때, 나눌 때, 그때 은혜로워요. 거기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셀장님들, 저는 리더가 되어야 될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내 이기적 자아와 욕심을 비우고 바운더리를 깨트려야만 됩니다. 아직 내가 죽어지지 못해서 내가 좀 힘들면 그대로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흘러가고, 내 셀이라는 바운더리, 내 교회라는 바운더리, 나라는 바운더리를 무너뜨리고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셀도,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 믿음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고 다음이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나를 채우는 기도 이제 그만하세요. 처음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될 믿음의 기초에 있는 분들은 구하세요. 확증을 구하세요.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를 채우는 기도 말고 나를 비우는 기도를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밤새도록 비우는 기도에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를 비우는 기도에 승리하셔서 나의 믿음도 성장하지만 나를 통한 다음의 주님의 역사가 또 그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와 같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입술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가득하고 비우지 못한, 비우라 그럴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것, 열지 못한 그것, 오늘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오늘 비울 때에 자유함과 평강이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훨씬 더 크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와 열매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비우세요.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물질, 자녀, 우리 삶의 비전과 내 꿈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비워진 빈 공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주님만 사랑해. 오늘 이 시간 복잡한 마음들이 내려지기 바랍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하나님, 내가 비우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 가운데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소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생이 영원한 천국,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 가득하고요, 보이지 않는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 낚싯줄들이 나를 칭칭 감고 있어요.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만을 위한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거기에 기쁨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 나의 성장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비우지 못한 부분들이 다 비워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이기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클리어하게 비워져서 나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세우는 역사,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령한 사역의 기쁨, 통역의 기쁨이 내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